할렐루야. 오늘도 거룩한 주일을 맞이하고 특별히 또 여신도 주일을 우리 함께 하나님 앞에 예배하면서 오늘 이렇게 모인 우리 사랑하는 주의 성들, 또 각 가정에서 영상으로 시청하시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대하중앙교회 교우들에게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예수님을 축복하겠습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축복하고 환영합니다. 감사합니다. 원래 우리 교단에서 여신도 주일을 정해서 매년 1월 셋째 주일에 여신도 주일을 지키면서 예배를 드립니다. 그래서 여신도가 주간에서 사회도 보고 또 기도도 하고 또 여러 가지 성경 봉독도 하고 또 이렇게 순서를 맡아서 여신도가 함께 예배를 드리는 날이 여신도 주일입니다. 그래서 원래는 1월 17일 날 셋째 주일 날 예배를 드려야 되는데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가 이제 비대면 영상 예배만 허용되지 않았습니까? 그래서 드리지 못하고 연기가 되었었는데 우리가 계속 연기할 수 없어가지고 이제 그 자석수의 20%가 이제 허용이 돼서 그 범위 안에서 예배를 드리잖아요. 그래서 그 범위 안에서 오늘 이렇게 우리 여신도 회가 주관해서 모든 순서도 함께 맡아서 오늘 예배를 드립니다. 오늘 우리 여신도 모든 회원들 이렇게 아름답게 한복을 잘 차려입고 하나님 앞에 정성껏 예배를 드리고 또 이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특성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하나님께서 참 기뻐하시게 이 예배를 받고 계시는 줄로 믿습니다. 앞으로도 우리 여신도회가 더욱더 모이게 힘쓰고 또 기도하면서 주님의 사명을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 여신도회를 축복하면서 1년 한 해 우리 각자의 삶에 있어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맡겨주신 그 주의 사명을 감당할 때 한 걸음씩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살기를 원하는 마음으로 오늘 말씀의 제목에 따라서 한 걸음씩으로 이렇게 말씀을 정해서 오늘 은혜를 나누기를 원합니다. 프랑스 속담에 이런 속담이 있더라고요. 풀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는다. 이런 말이 있습니다. 이 속담의 뜻은 농부가 풀을 벨 때 들판의 끝을 쳐다보면서 일을 하게 되면요, 주눅이 들어가지고 풀을 다 베기가 어렵다는 그런 뜻일 것입니다. 우리가 뭐 이렇게 농사일도 이렇게 하시는 분들 있겠습니다만, 풀을 베다가요, 저 많은 풀을 언제 다 베나 이런 생각을 하게 되면요, 참 일하기가 힘들다는 얘기죠. 또 하나의 이야기를 해드리면 시계가 짝짝짝하는 시계가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어요. 시계병원에. 그것은 자신의 삶이 너무나도 따분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그 따분함 때문에 숨이 막혀서 곧 죽을 것 같았습니다. 그래서 시계는 의사에게 자신이 병이 난 이유를 절망적으로 이야기했습니다. 그것은 1초에 째깍을 한 번 해야 하는데 1분이면 몇 번 해야 돼요? 60번 해야 되고 1시간이면 3,600번 해야 되고 하루면 86,400번 이것을 계속 하니까 이 과부하가 이렇게 생긴다 그런 느낌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똑같이 째깍하려고 하니 계산조차 하기 힘든 이 엄청난 고달픔이 엄습해 온 것을 의사에게 솔직하게 털어놓았습니다. 그래서 상담하던 의사가 이 이야기를 듣고 시계에게 이렇게 물었습니다. 1초에 째깍을 몇 번 합니까? 그렇게 물었더니요, 시계가 그야말로 한 번이지요. 그렇게 대답을 했어요. 그때 의사는 이렇게 처방을 내렸습니다. 째깍을 한 번 할 때 앞으로 해야 할 째깍을 생각하지 말고 한 번만 즐겁게 째깍 하라고 그렇게 처방전을 내렸어요. 그렇게 했더니요, 병이 싹 나을 거라고
그렇게 말하고 그렇게 했더니 실질적으로 이 병이 난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걱정은 미래에 대한 걱정입니다. 지금 이 순간만, 오늘 하루만 생각을 해야 됩니다. 매일매일 아침에 떠오르는 태양은 내일을 생각하지 않습니다. 오늘에 충실하기 때문에 수만 년 동안을 병도 나지 않고 하루에 그 햇살이 어김없이 우리를 비춰주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내일도 또 하루를 위해 힘차게 그 태양은 떠오를 거예요. 그러니까 그 순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그 1초에 째깍하는 것도요. 그 계속 생각하면 안 된다는 거예요. 그냥 째깍하는 그 순간만 생각하라는 거예요. 불을 베는 사람은 들판의 끝을 보지 않고, 또 우리 다 주부인데요. 대청소를 하는 주부는 찬장을 한 칸씩 정돈해 나가야 된다는 거예요. 저거 언제 다 하려면 힘들다는 거예요. 인생은 한꺼번에 사는 것이 아니라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입니다. 잠에서 깨어나면 선물같이 주어지는 하루, 이런 하루하루가 모여서 한평생이 되는 것입니다. 그런 의미에서 제가 아까 여신도의 주일 말씀하면서 제목 얘기했지만, 그런 의미에서 한 걸음씩이라고 제목을 잡아보았습니다. 우리가 너무나도 당연시하는 오늘 하루이지만 언젠가는 이 하루가 더 이상 주어지지 않을 때가 오게 됩니다. 그러므로 오늘 하루를 마치 내 생의 마지막 날인 듯 보석과 같이 소중히 여기고 우리가 살아가야 될 것입니다. 오늘 말씀 6장 34절 말씀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내일 일은 내일 염려할 것이요 한날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세상의 염려와 걱정을 해결하기 위해서 오늘 모든 노력을 기울이지만은 내일은 언제나 다시 다가오며, 따라서 내일의 문제는 결코 오늘 다 처리할 수 없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오늘의 은혜는 오늘에 족하고 새로운 날을 맞이하면 새로운 은혜를 힘입어 살아가야 할 것이라는 것을 가르치시고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내일의 새 은혜로 우리가 감당하면 되는 거예요. 내일 것까지 미리 생각할 것이 아니라 오늘의 은혜를 우리는 믿음으로 살고 그 은혜를 감사함으로 받고 그 은혜를 누리며 사는 것이 중요하다는 것을 오늘 말씀에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에 족하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날에 주어진 것은 그날의 고통으로 충분하다는 그런 뜻입니다. 내일 일은 내일 걱정해야 하는 매일에 대한 그 원리는 결국 염려의 근원적 치유를 말씀하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 넘치는 약속으로 우리는 받아들일 수가 있습니다. 내일의 염려는 무의미합니다. 왜냐하면 오늘 우리가 기울여야 할 그 관심은 오늘로써 끝나야 되는 것이에요. 내일의 불행과 고난은 결코 오늘 앞당겨서 일어나지 않습니다. 내일 그것이 오늘에 일어나지 않는 거예요. 진정 내일의 주인은 고뇌하는 우리 인간이 아니라 은혜로 섭리하시는 하나님 것이에요. 내일이 되면 우리 하나님께서 일용할 양식을 우리에게 주시듯이 또 내일도 우리가 살아갈 수 있는 그 은혜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가 살아야 되는데, 그러면 오늘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바로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한번 따라해 봅시다. 믿음으로 삽시다. 믿음으로 살아야 돼요. 우리나라 선교 초기에 어떤 선교사가 시골길을 이제 운전하고 가다가 보따리를 어렵게 이고 가는 할머니 한 분을 봤어요. 그 할머니를 자동차에 태웠습니다. 한참 가다가 자동차 백미러로 뒷자리를 봤는데 그 할머니를 봤어요. 근데 그 할머니가 보따리를 머리에 계속 이고 있어요. 이것을 본 선교사님이 보따리를 내려놓으라고 그 할머니에게 말합니다. 할머니가 대답을 하는 거예요. 아니, 내가 타고 가는 것도 미안한데 어찌 보따리까지 태울 수 있겠습니까? 하면서 보따리를 자기가 계속 입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그 시대에 자동차가 잘 없으니까 할머니가 참 순박하고 그래서 그러지만 사실 얼마나 어리석은 일입니까? 보따리를 이고 있다고 자동차가
자동차를 타지 않는 것이 아닌데 공교인원이 고생을 하고 있는 거 아닙니까? 마찬가지로 우리가 무슨 일에 염려를 하나 안 하나 다를 것이 없는데 우리가 공연히 염려한다고요. 그게 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은 염려하지 말라라는 말씀을 우리에게 여러 군데에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대표적으로 보면 베드로전서 5장 7절 말씀입니다.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말씀합니다. 오늘 6장 27절 말씀에도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나 더 할 수 있느냐 또한 말씀합니다. 빌립보서 4장 6절 말씀에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말씀합니다. 여러분, 어린아이가 염려하지 않는 것은 부모를 신뢰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마찬가지로 하늘 아버지를 신뢰하는 믿음의 자녀는 염려하지 않습니다. 우리 모두는 하나님의 존귀한 자녀입니다. 공중에 나는 새를 기르시고 들의 풀과 꽃을 아름답게 입히시는 창조주 하나님이 하물며 사랑하는 자녀에게 가장 좋은 것을 먹이고 입히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 염려는 영적인 문제와 직결이 돼요. 염려의 배후에는 무엇이 있습니까? 불신앙이 있는 거예요. 염려거리를 하나님 아버지의 기적이 예비된 일로 보는 믿음의 시각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홍해는 왜 우리 앞에 있는지 아세요? 홍해는 갈라지라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킬 때 홍해를 거기에 넣었어요. 왜 그럴까요?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주시고 그거를 마른 땅으로 걷게 하시기 위해서 그 홍해가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인생에도 때로는 어려운 홍해의 고난이 있어요. 왜 그래요? 그 홍해는 갈라지기 위해서 있는 거예요. 여러분, 고난이 우리가 앞에 있지만 그 고난을 너무 두려워하지 말고 그 홍해를 가르시는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고 신뢰하면서 나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 30절 말씀에 보면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라고 하는 그 말씀의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자녀들을 책임지고 돌보신다는 위로의 말씀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것을 믿지 못하고 염려하는 자들에게 주님께서는 뭐라고 말씀하세요? 믿음이 작은 자들아, 꾸짖으십니다. 믿음이 없으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히브리서 6장 말씀에도 분명하게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죠.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오직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아뢰라고 하는 그 빌립보서 말씀처럼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지 염려가 아니라는 것이에요. 하늘 아버지는 우리 필요를 이미 알고 계시다 그랬어요. 그래서 믿음의 간구로 나아오기를 우리 하나님께서는 기다리시는 거예요. 우리의 염려가 끊이지 않는 것은 모든 것을 돌보시겠다고 하는 주님의 약속을 온전히 신뢰하지 못하는 데서부터 나오는 거예요. 하나님은 공중의 새도 그리고 들의 백합화도 먹이시고 기르시고 입히십니다. 내일 아궁이에 던져지는 들풀도 여러분 돌봐 주십니다. 그 하나님이 나를 이것들보다 더 귀하게 여기신다는 것이 오늘 6장의 말씀이에요. 그래서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하십니다. 따라해 볼까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하나님께서요 우리를 생각할 때 그렇게 말씀.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걱정하지 마라. 내가 책임지고 돌봐주신다. 그렇게 말씀하시죠. 그래서 우리에게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지 미리 아시고 채워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이 내게 원하시는 것은 먹고 사는 것에 대한 염려가 아니라 그래서 오늘 말씀의 결론은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그 믿음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어요. 하나님은 그 믿음을 가진 자에게 모든 것을 더해 주시겠다고 오늘 말씀에 약속해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오늘을 살 때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또한 어떻게 살아가야 됩니까? 오늘 말씀의 결론처럼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거예요. 이 말씀도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 삽시다. 할렐루야. 믿음으로 사는 것은 궁극적으로 무엇이냐면 먼저 그 나라와 그의 의를 위해서 사는 것이 참된 믿음이라는 거예요. 산상순을 통해서 예수님께서 줄곧 강조해온 바와 같이 하나님의 뜻에 온전히 복종하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내적인 바른 관계를 지니고 외식을 피하고 은밀한 중에 보시는 아버지를 염두에 두고 사는 것이 바로 참된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일이 우리 인생에 가장 중요하고 무엇보다도 먼저 먼저 선결되어야 될 것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삶의 우선순위가 있어요. 다 순서대로 해야 모든 일들이 진행되는 거죠. 여러분, 어떤 일을 수행해 나갈 때요, 순서 없이 막 무작위로 해보세요. 혼란이 생깁니다. 질서가 없습니다. 그러다 보면요,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아요. 다 순서가 있지 않아요? 그런 세상 일도 다 순서가 있는데 영적인 문제에서 순서가 없을 수 있겠습니까? 우리의 영적인 삶의 우선순위는 먼저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거예요. 진실로 우리들 마음의 중심이 되어야 될 것입니다. 일시적인 어떤 지상의 소모품이 아니라 영원한 하늘 양식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성도들은 이방인의 염려의 대상인 먹을 것, 마실 것에 지배받지 말고 아버지께서 이미 필요한 것을 아시는 만큼 주실 것을 믿고 하늘의 뜻을 먼저 사모해야 되는 거예요. 그러할 때 하나님은 우리가 간구하고 추구한 모든 것 위에 그야말로 우리가 세상에 필요한 것 하나님께서 모든 것 더해주시고 채워주시는 은혜를 우리는 누리며 사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필요를 아시고 때를 따라 넉넉히 채워주십니다. 그분이 우리를 지으신 아버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예수님의 제자는 구하는 것의 우선순위가 어떤 이방인들과 또 불신자와는 분명히 달라야 됩니다. 육신의 필요를 위해 염려하는 것은 불신자인 이방인들이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와 같이 염려하는 것은 불신자인 이방인과 전혀 다를 바 없는 태도로 우리가 살아서는 안 되는 것이죠. 육의 필요는 하나님 채워주실 것을 믿고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 제자의 삶이요 성도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하는 말씀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뜻을 구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위해서 우리가 살아가는 거예요. 세상을 하나님의 눈으로 바라보고 복음 전파를 위해 힘쓰고 또 형제와 자매, 우리 성도들의 어려움을 돌아보는, 그리고 세상에 고난받는 이웃들을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선한 뜻을 추구해 나가는 것이 곧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는 것이라는 것입니다. 매사에 하나님의 중심을 보시고 그분의 나라와 의를 우선순위에 둘 때 우리의 육신의 피로도 다 아시는 하나님께서 우리의 아픔과 고난도 돌봐주시고 염려하지 않도록 책임져 주실 줄로 믿습니다. 어떤 여집사님이 계셨어요. 남편이 26년간 다녔던 회사를 명예퇴직했습니다. 퇴직 전부터 이직을 추진했지만 잘 성사되지 않았습니다. 퇴직 직후에 가뜩이나 몸에 이상이 오게 됐습니다. 병원에 갔는데 남편은 심장에 물이 차서 황급하게 시술을 받고 중환자실에 입원을 하게 되었습니다. 조금만 늦었으면 급사할 뻔했는데 의사의 말에 누구도 이 의사의 말에 의하면 빨리 온 게 다행이라고 그렇게 했습니다. 이런 일을 겪으면서 죽음이라고 하는 것은 누구도 예외 없이 늘 옆에 있다는 것을 알게 되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직장도 건강도 다 잃어버린 듯한 그런 상황 속에서 어려움을 겪었지만은 이 집사님은요 그때 주님의 음성을 듣게 됩니다. 말씀을 읽으면서 기도하면서 그런 음성을 듣는 거예요. 어떤 말씀이냐, 오늘 말씀처럼 주님은 내게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그렇게 말씀해 주셨다는 거예요. 무엇을 먹고 마시고 입어야 할지 심히 염려되는 이때에 주님은 이 모든 것이 내게 있어야 할 줄을 안다고
하셨습니다. 그러면서 내게 먼저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라고 요구하셨다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을 원하신다는 것을 기도하면서 깨달은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부부의 상황이 어떻든 교회에서 구역장으로, 예배위원으로, 또 교사로 섬기는 일을 내려놓지 말아야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어떻습니까? 어려우면요, 그것에 정신없어요. 그래갖고 주님께서 주신 사명도 내려놓고 그런 경우가 많이 있잖아요. 근데 오히려 이 집사님은요, 어려움 겪으면서 그것을 깨달았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또 책임져 주시기 때문에 그 맡은 일을 더 소중히 여겼다는 거예요. 오늘 특별히 우리 여신도의 주일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는데 우리 참 사명 잘 감당하고 있지 않습니까? 비록 어려움이 오더라도 여러분 그 사명 놓지 말고 믿음으로 하나님께 구하면서 사명 잘 감당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랬더니 이 집사님이요, 남편의 건강이 회복됐어요. 그리고 새로운 직장의 문이 비로소 그때 또 열리는 거예요. 그전에는 다 구하려고 해도 얻지 않았는데 오히려 직장의 문도 열렸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 나라를 확정하는 이제 직장 선교사가 돼서 사명을 잘 감당하도록 계속 노력하겠습니다.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연약한 인생을 책임져 주시는 주님의 은혜 안에 흔들림 없이 나아가면, 그래서 먼저 그 나라와 의를 구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채워주시는 은혜가 있다는 것을 다시 한번 믿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리고 오늘을 살 때 우리는 어떻게 살아가야 돼요? 하루를 살아갈 때 우리가 사랑하면서 살아가야 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 작은 사랑으로도 행복을 느낄 수 있습니다. 세상은 사랑으로 넘쳐납니다. 드라마를 봐도, 영화를 봐도, 연극도 봐도, 시와 소설도, 음악도 모두 다 사랑을 주제로 하고 있어요. 그런데요, 사랑이 크고 떠들썩하게 해야 행복한 것이 아닙니다. 사랑이라면 큰 사랑만 있는 것이 아니에요. 작은만 사랑도 있어요. 여러분, 꽃이 크다고 다 아름답지 않습니다. 작은 꽃들도 눈부시게 아름답습니다. 우리는 거창한 사랑보다 작은 사랑 때문에 우리가 또 행복을 느낄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작은 사랑은 우리가 충분히 할 수 있어요. 한마디의 말, 또 진실한 눈빛, 다가오는 따뜻한 시선을 우리가 서로 만날 때 반갑게 맞아주는 손. 오늘 우리 권사님 기도했잖아요. 교회에 오면 아이들의 웃음소리, 또 그 밥을 준비하는 식당의 소리, 우리 교인들 만나는 웃음의 소리. 그 너무나도 그립다, 그렇게 우리 이기순 권사님 오늘 기도해 주시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사랑은요, 큰 사랑도 좋지만 크게 한다고 다 그 사랑이 다가 아니에요. 작은 사랑도 우리를 충분하게 따뜻하게 하고 행복하게 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작은 사랑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만날 때 서로 반갑게 맞아주는 거예요. 몸이 아플 때 위로해주는 전화 한 통, 기도해주는 그 사랑의 마음, 이런 모든 것이 다 작지만은 여러분, 이 작은 일들이 우리를 행복하게 만들어주는 거예요. 수많은 사람에게 우리의 마음에서 우러나오는 그 작은 사랑을 나눈다고 하면 행복과 사랑을 나누어주는 그야말로 큰 사람들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하루를 시작할 때 여러분, 사랑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누구에게 내 사랑을 전할까 여러분 생각하시기 바랍니다. 하루를 끝날 때 여러분에게 남는 건 오늘 한 일이 아니라 오늘 전한 사랑이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하고 여러분 사랑하면서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부탁을 드립니다. 또 오늘 살아갈 때 웃으면서 살아야 됩니다. 인생을 즐겁게 살아가려고 하면 먼저 찌푸린 얼굴을 거두고 웃는 얼굴을 만들어야 되는, 명랑한 기분으로 생활하는 것이 육체와 정신을 위해서 가장 좋은 건강법이라고 합니다. 값비싼 보약보다 명랑한 기분은 언제나 변하지 않는 특효약이 되는 것입니다. 새로운 마음가짐으로 하루를 여러분 힘차게 출발해 보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항상 우리가 웃으면서, 제가 지난번에도 말씀을 드렸어요. 서비스 얘기할 때 첫 번째가 스마일이지 않습니까? 세상 속에서 우리가 서비스하면서 섬김을 통해서 하나님을 만납시다 그랬는데요. 그 첫 번째가 서비스할 때 S 스마일이에요.
섬김이라고 하는 건 스마일이에요. 여러분, 우리 오늘 하루 살아갈 때 웃으며 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오늘 우리가 하루를 살아갈 때 보람 있게 살아야 되는 거예요. 봉사하고 헌신하는 삶을 살. 여러분, 세계에서 가장 봉사를 잘하는 교회가 어디인지 아세요? 우리 대하중앙교회 여신도인 줄로 믿습니다. 어제도 제가 이제 주일을 준비하면서 교회 목양실에서 주일을 준비하고 있는데, 요즘에 이제 코로나니까 잘 안 오잖아요. 못 오잖아요. 문소리가 탁 나면 누구 오셨나 하고 그렇게 반가운 그런 거예요. 그래서 문을 나와서 누구 오셨습니까? 그러니까 우리 권사님 두 분이 오셔가지고 예 목사님 교회 청소하러 왔습니다. 그렇게 말씀해 주셨는데, 봉사를 잘하는 우리 열신도에 오늘 하루를 보람 있고 알차게 보내야 하는 이유는 오늘 하루가 내 작은 인생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오늘이란 말은 싱그러운 꽃처럼 풋풋하고 생동감을 안겨줍니다. 마치 이른 아침 산책길에서 마시는 한 모금의 시원한 샘물 같은 신선함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눈을 뜨면 새로운 오늘을 맞이하고 오늘 할 일을 머릿속에 떠올리며 하루를 설계하는 사람의 모습은 한 송이 꽃보다도 더 아름답고 싱그럽습니다. 오늘 자체만으로도 아름다운 미래로 가는 길목이 되고, 오늘이 조금 힘들고 괴로운 일들도 발목을 잡는다 해도 이 시대를 사람이라고 하면 충분히 참고 헤쳐나갈 수 있는 것이 또한 오늘이기도 합니다. 오늘이 나를 외면하고 자꾸만 멀리 달아나려고 해도 그 오늘을 우리는 사랑해야 되는 거예요. 누구에게나 늘 똑같이 찾아오는 삶의 원칙이 바로 오늘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무가치해 보이는 극히 작은 것이라도 크나큰 관심을 보이는 것, 그 이상의 말할 수 없는 풍부한 관심으로 우리 성도들을 하나님께서는 돌보고 계십니다.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입을까? 굶지는 않을까? 헐벗지는 않을까? 하는 근심 걱정을 온전히 다 떨쳐버리시기 바랍니다. 왜냐하면 계속적인 염려는 하나님의 백성들의 요구를 미리 아시고 풍족히 채우시는 하나님에 대한 불신앙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므로 내일 일을 염려하지 말고 오늘이라고 하는 소중한 날을 우리에게 허락하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오늘을 최선을 다하면서 오늘 말씀의 제목대로 한 걸음 한 걸음씩 우리 주님과 함께 믿음으로 우리가 구해야 될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우리 여신도회, 또 믿음의 성도들, 우리 대하중앙교회 모든 믿음의 백성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많으신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를 감사를 드립니다. 오늘 이렇게 여신도 주일을 맞이하며 하나님 앞에 예배하고 우리 여신도회가 우리의 인생을 살고 또 믿음 사명을 다 감당할 때 한 걸음씩 한 걸음씩 믿음으로 하나님의 나라와 의를 구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여신도회와 또한 우리 모든 믿음의 성도들 다 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의 필요를 채워주시는 하나님, 염려를 다 주님께 맡깁니다. 하나님 도와주셔서 우리가 주님의 나라를 위해서 열심히 봉사하고 헌신할 때 하나님 책임져 주시고 함께하여 주옵소서. 내일 걱정하지 말고 오늘 최선을 믿음으로 다하며 살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여신도 주일 예배를 모두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아무것도 두려워 말라. 주 나의 하나님이 지켜주시네. 놀라지 마라. 겁내지 마라.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내 맘에 힘에 겨워
내 맘의 힘에 겨워 지칠지라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세상의 험한 풍파 몰아칠 때도 주님 나를 지켜주시네. 두 손 들고 주님은 나의 산소, 주님은 나의 요새, 주님은 나의 소망, 나의 힘이 되신 여호와.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하나님 아버지의 크신 사랑하심과 성령의 위로 역사 감동 감하심이 우리의 삶을 주관하시고 우리의 귀한 하루를 더하여 주셔서 그 하루를 믿음으로 살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구할 때 하나님의 축복이 충만하게 주시길 원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사랑을 바라보며 나아가는 우리 사랑하는 모든 믿음의 성도들 머리머리 위에 지금부터 영원히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